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실 본문은 3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올리바나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르바뇨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에게서 아스를 낳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고 올리바마는 요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의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의 양아들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에 떠나 다른 것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더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앞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 역사 가운데서 행하신 은혜의 일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의 첫 번째 말씀으로 창세기는 총 10개의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5개의 족보는 창조로부터 노아의 홍수 심판까지의 역사와 뒤에 5개는 이스라엘 족장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언약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말씀합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족보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므로 창세기 족보는 일반적인 족보처럼 모든 출생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의 족보는 기록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언약이 상속된 언약의 상속자를 중심으로 족보를 기록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족보들을 봤었는데 우리 지금까지 살폈던 그 이전의 족보였던 이삭의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족보의 이름이었던 이삭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삭의 상속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삭의 족보 하면은 이삭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지만 이삭에게는 조금이었고 그 이삭의 상속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길게 설명했던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 언약의 상속자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족보에서는 그의 상속자인 야곱이 어떻게 장자권을 얻었는지 그리고 그 집을 세우기 위해 어떻게 수고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폈는데 이제 이 이삭의 족보가 끝나고 오늘 본문은 창세기의 9번째 족보인 에서의 족보입니다. 자, 근데 에서의 족보는 지금까지 창세기에서 살폈던 그런 족보와는 성격이 약간은 다릅니다. 원래는 지금 창세기 족보는 언약의 상속자 중심으로 기록한다 그랬는데, 자, 언약의 상속자의 중심의 족보라면 지금 이삭의 상속자인 야곱의 족보가 나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족보는 10번째 족보, 마지막 족보이고 상속권의 투쟁에서 밀려난 에서의 족보가 지금 야곱의 족보 전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이런 경우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첩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는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족보를 그냥 기록하면 되는데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의 첩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쭉 지금 살폈던 것처럼 이스마엘의 족보는 비록 그가 언약의 상속자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셔서 그도 번성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에서의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비록 장자권을 가볍게 여김으로 동생에게 빼앗겨서 또 그래서 그가 장자권자, 상속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야곱을 그래서 섬기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에서에게도 이삭의 아들로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흐름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에서의 족보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시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족보가 어떤 족보인지를 이제 주제문으로 이렇게 시작하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족보가 끝나는 마지막 43절도 보시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언급함으로 처음과 끝에서 이것이 에서의 족보인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해주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에서의 족보인데 그냥 아닙니다. 항상 누구의 족보라고 했을 때 거기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식어가 그냥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족보를 얘기해주는 그런 특징들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마엘도 보면은 그냥 이스마엘의 족보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첩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가 있었던 것처럼. 근데 여기는 에서의 족보는 곧 에돔의 족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족보 이름 앞에서 더해진 내용이 그 강조점인데 에서의 족보는 강조점인 에서가 에돔이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출생할 때 전신이 붉고 털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에돔은 에서의 별명입니다. 왜 그러냐? 에서가 붉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 별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흐름들을 봤을 때 에서의 족보에서 에서가 에돔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그 에서의 신체적인 모습이나 별명 때문이라기보다는 에서가 에돔 족보의 조상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뒤에 이제 보시면 지금 그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문맥을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은 에돔 족속으로도 불리는데 이 에돔 족속이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 세일산에 거불고 있기 때문에 에서가 곧 에돔 족속과 같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에서가 이제 세일산을 뒤에서 이제 차지하게 되는 내용들은 이제 보게 되면은 창세기 27장 39절에서 40절에서 그 이삭이 에서에 대해서 축복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장 39절과 40절입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 그 명예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예. 자, 이삭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견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에서의 후손은 칼의 힘으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세일산에 있는 거주민을 병합하여서 세일산을 땅을 차지하여서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이 예언들이 여기 뒤에서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에서는 언약의 상속자가 아니지만 이삭의 장자입니다. 이삭의 장자로서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많은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첫 번째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창세기 26장 34절에서 그 언급한 그 딸들이 있습니다.
에서가 결혼하는데 헷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두 아내를 얻었었는데 이 지금 아내들이 28장 8절 9절에서 가나안 땅 사람들의 딸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로 나중에 추후에 그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총 3명의 아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3명의 아내를 언급을 합니다. 에서가 근데 어디였냐? 아버지가 거하는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세 아내를 맞이하였고 이 세 아내를 통해서 5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5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에서 8절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 모두 소유가 풍성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갔던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큰 부자가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야곱과 에서가 같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 야곱과 에서의 소유가 너무나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거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얻었던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동생 야곱을 떠나 세일로 이주하는 지금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장면도 예전에 우리가 함께 살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창세기 말씀해 보시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내려갔다가 그 기근을 피해서 잠시 내려갔다가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함께한 자가 있었죠? 조카 롯이었습니다. 그래서 롯과 함께 돌아왔는데 아브라함만 부자가 된 것이 아니고 롯도 함께 부자가 되게 하셔서 그들이 그 베델에 함께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부자가 되어서 룻이 요단강으로 떠났던 것처럼 에서도 야곱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이 떠난 것을 보게 되면은 2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장자권자가 지금 원래는 지금 야곱입니다. 근데 지금 에서이죠. 근데 장자권을 야곱이 지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속자인 야곱이 그 땅에서 거주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거기에서 있고 그래서 에서가 동생을 떠나서 지금 이렇게 떠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에서가 동생 야곱을 아버지의 상속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지금 언약의 상속자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 땅 지금 네가 보이는 이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의 상속자는 이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에서가 언약의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지금 다른 곳으로 다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그래도 그 이삭만 남겨놓고 그 후첩들을 통해서 낳았던 자식들을 전부 다 이렇게 재산들을 띄워줘서 다 먼 곳으로 이렇게 보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떠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14절의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이제 또 다른 묶음인데요. 여기 첫 시작말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시게 되면은 세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여기 보시면은 그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족보라는 것을 이미 1절에서 얘기를 했는데 9절에서 보시면 또 다시 한 번 더 에서의 족보임을 얘기해서 족보가 이렇게 2번 반복이 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 족보의 특징이 지금 구별이 뭐냐면 지금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가나안 땅에서 있을 때 에서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얻었던 세 아내를 통해서 나왔던 5 아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9절부터는 세일산으로 이주한 뒤에서부터의 그 에서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강조점은 그러면 뭐겠습니까? 족보의 특징의 그 수식하는 언어를 통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 강조점은 세일산에서의 자손들의 번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우리가 살필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보니까 이 세일산에 갔을 때 에서만 혼자 간 것이 아니고 그 가나안 땅에서 얻었던 아내들과 자녀들도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반복이 되면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아내들과 그 5 아들들이 함께 이주해서
또 다시 반복되면서 기록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추가된 것이 뭐냐면 세일산에서는 이제 그 있으면서 10명의 손자들을 낳아서 이렇게 번성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19절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는 에서의 자손 중에서 그냥 자손들을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고 족장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족장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그 장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는 7족장을 낳았고 루엘은 4족장을 낳았는데 이들은 에돔 땅에서 있었던 족장들입니다. 자, 그리고 에서의 아내, 또 다른 아내가 있었죠. 이스마엘의 딸이었습니다. 오홀리바는 3족장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족장들을 다 더하면은 총 모두 14족장을 이룹니다. 에서의 모든 아들들이 보면은 다 족장들이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왕국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족장을 낳아서 왕국을 세웠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절부터 30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갑자기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지금 그 에돔이라고 하는 이 땅, 세일산으로 지금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는데 그 땅에 갔을 때 그 빈 땅이 아니었고 이미 그 땅에는 본토인이었던 호리 족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호리 족속의 내용이 이 에서의 족보로 들어왔다는 것은 에서가 이 세일산에 있었던 호리 족속을 병합하여서 정복하여서 지금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주민인 호리 족속 세일산의 자손들을 쭉 지금 기록하는데 보시면 7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7족장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래서 7족장들은 21명의 많은 또 자손을 낳았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보면 에서가 세일산의 호리 족속을 정복한 이야기는 신명기 2장에서 이렇게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 본문으로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1절부터 39절까지의 또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처음 시작 말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창세기는 누가 기록을 했다 그랬죠? 모세가 기록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했을 때인데 그 시내산에서 기록을 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말하는 거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참 뒤에 지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모세가 기록하긴 했지만 그 후에 후손들이 조금 더 마무리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시면 그러니까 근데 모세 기록한 오경이 그래서 뭔가 좀 편집되었고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그래서 어떤 권위를 떨어뜨리는 그 말이 아니고 이것이 그 후손에게 그대로 지금 상속이 되고 이어져서 그들이 그것을 지금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속되고 이어져 갔다는 것은 오히려 더 강화시켜지는 것이죠. 이게 그들이 하나님께서 받았던 말씀으로 모세의 말씀을 이렇게 지금 연결돼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창세기 말씀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표현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늘날까지 무슨 이름으로 불렸더라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기록된 것이 지금도 이렇게 불리고 있는 것처럼 해서 지금 한참 오래된 이야기를 지금까지도 이렇게 불린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이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은 총 몇 명이냐면 8명입니다. 그 왕들 중에서는 그래서 그 왕들의 연대기를 지금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열왕기상하 같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들의 연대기를 기록하는데 여기는 누구냐면 에돔의 왕들의 연대기를 지금 기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왕들은 어떤 왕들이 있었냐면 미디안 족속을 친 왕도 있었고 유브라데 강변에 살았던 왕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연대기를 왜 기록합니까? 그 나라의 시조가 어땠는지, 그 왕국이 얼마만큼 그 영향력을 펼쳤고 강력한 왕국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이 에돔의 왕들의 연대기를 기록한 것은 이 특징들을 보시게 되면은 힘있고 강력한 왕들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기록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에서는 에돔을 정복하여서 기업을 얻었고, 그 기업을 이룬 자들이 강력한 왕국들, 족장들뿐만이 아니고 왕국도 이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40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마무리합니다. 한 번 더 에서에게 나온 족장들을 얘기하는데,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을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서 정리해서 나누는데, 여기 총 보면 11족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부 다 에돔들의 족장들이었는데, 이 에서 곧 에돔의 족보의 강조점은 에서의 후손들이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에서가 세일산을 정복하여 기업을 상속받아 번성한 강력한 왕국을 이뤘다라는 것이 이 에서의 족보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있으면서 3명의 아내를 통해 5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세일산으로 주소지를 옮겨서 거기에서 크게 번성하여서 총 1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총 14족장을 이루었는데, 나중에 본토에 있는 그 호리 족속까지도 흡수하여서 호리 족속 7족속을 족장으로 두었고 21명의 자손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있기 전부터 이들은 이미 에돔 땅에서 다스리는 왕들을 이루는 그런 왕국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8왕들이 전부 다 강력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또 에돔은 종족과 거처 이름을 따라서 총 11족종을 이루었는데, 이들은 모두 다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자, 오늘 이 본 내용들을 지금 창세기의 본문의 말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 에서의 족보, 지금 이 흐름들을 보면은 무엇을 말하는 강조하는 것이냐? 후손들이 번성하였다는 것이고, 이 번성한 정도가 아니고 점점 강성하여졌다는 겁니다. 족장을 넘어서 왕국까지 이르는 이런 식으로 점점 강력해지죠. 어느 정도냐? 원래 본토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호리 족속을 병합하여서 이루었는데, 호리 족속 보십시오. 7족속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지금 에서의 자손들은 11족, 14족 하면 지금 훨씬 더 배가 많은 지금 자손들로 더 번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리 족속을 병합해서 그 세력이 점점 극대화해져서 강력한 왕국을 이뤘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어디에서 말하고 있다고요? 창세기의 족보 가운데서 오늘 여기 이 에돔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그러면은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는 단순한 그냥 그 일반적인 족보가 아니다. 상속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조상을 이을 상속자이며 누가 천하 만민을 복주는 가나안 땅의 상속자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브라함에 속한 후손들이 상속자에게 연합하여서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이것이 지금 언약 역사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 이 가운데 에서의 족보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속자의 지금 밀려난 자입니다. 근데도 여기에 지금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 여전히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언약의 상속자는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복을 주셔서 큰 강력한 왕국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언약의 상속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도 그에게도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을 뿐더러 이스라엘보다도 먼저 강력한 왕국을 이루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 에돔의 족보,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들이 장자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택하였긴 하셨지만
에돔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 그들도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뭘 말하게 되겠습니까? 우선은 그러니까 뭐 형제니까 싸우지 말고 서로 지내라라는 정도의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금 모든 민족을 아브라함에게 연합하게 하셔서 통일시키시고 복 주시는 것이 지금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였습니다. 어떻게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연합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너를 복 주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복 주시는 것은 장자 민족으로 구별된 이 이스라엘에게 연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돔 족속을 어떻게 대하는 거냐? 그냥 단순히 형제니까 피부치니까는 친하게 지내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너희 연합하게 하셔서 그들을 복음으로 함께 연합하게 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는 이런 역사적인 소명들을 그들에게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그냥 이것을 그냥 보시게 되면, 이것은 그냥 가짜라서, 저들은 하나님께 속한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고 한마디로 가라지 같은 자들이라서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전쟁하고 있다라는 식의 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은 지금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들도 언약 역사의 언약의 상속자들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도 일반적인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왕국을 이루시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죠. 이 사실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중동에 보게 되면은 수많은 에서의 후손들뿐만이 아니고도 아브라함의 후첩들을 비롯한 다양한 많은 지금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롯의 그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요. 조카 롯의. 근데 그들 보시게 되면은 차지하고 있는 땅들이 다들 망해서 없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석유가 많이 나오는 그 부자 됐다. 올게 복 주셔서 그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지, 지금 그런 거. 근데 지금 이 부분을 오늘 본문과도 연결시켜서 하게 되면은 그런 어떤 단순하게 그런 것이 아니고, 가짜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 주셔서 망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고, 언약의 상속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일반적인 은혜의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은 야곱보다도 훨씬 더 먼저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이 두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자꾸 일반적인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하시고 우리를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오늘 부분에서는 지금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는 언약의 상속자와 지금 여기서 지금 전혀 지금 얘기가 아닌 부분들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은총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꾸 놓치는 것이 창세기 3장부터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죄로부터 구원을 시키는 그 역사, 그러니까 3장부터가 시작된 것이 맞긴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죄인에 의해서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그 창조의 세계, 1장, 2장에 나타났던 하나님과 함께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친교하는 그런 세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일하게가 아니고 더 발전시켜 가시는 쪽으로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같이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특별하다라는 것만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오늘 이 부분들은 일반 은총적인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적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도 싸우고 대적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그들도 함께 연합하게 하셔서 그래서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이렇게 그 사명들을 지금 그들에게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오늘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들을 온전하게 지금 회복시키고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이루시냐면 바로 다윗 왕을 통해서 회복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속대로 그 가나안 땅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에서 살긴 하지만 그 주변 나라들을 온전하게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그들을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명들과 소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하시냐? 바로 다윗 왕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을 통하여서 이제 그때 주변에 블레셋을 비롯한 이 에돔 땅까지 하나님께서 다 정복하게 하셔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같이 경배하고 하나님께 속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왕을 이루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제 이 다윗 왕을 통해서 거기서 그 이스라엘을 복주신 하나님께서 신약에 다윗의 후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온 인류가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이런 새로운 세상을 여셨습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게 상속하여서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통해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주님께로 복종시키고 영접시키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다윗 왕에게 복종함을 통해서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 굴복하게 하시고 이렇게 절하게 하셨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 주시는 그런 일을 지금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이 일을 어떻게 하셨냐면 항상 언약의 상속자를 통해서 일들을 이루신다 그랬었습니다. 그 전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상속자로서 그들을 장자 민족으로서 드려진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봉사하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드려진 이 신약 시대에서는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교회의 영광과 그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과 생명을 비추시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이렇게 경배할 수 있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그래서 우리에게도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약에서의 관계도 전혀 없는 에돔, 아브라함의 피와는 전혀 관계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쪽 중동에 있는 지역도 아니고 저 변방 멀리 있는 이 한국 땅까지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언약과는 관계없는 사람이었고 완전 철저하게 외면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었던 이런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혈육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해지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마지막 시대를 봉사하는 언약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의 사랑하심으로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복주시려고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그 봉사를 하도록 하셨던 것처럼 구약에 이제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불러 부르셔서 천하 만민을 복주시는 그 사명을 교회를 통해서 완성하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이렇게 맡겨주셔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들을 하실 때 항상 보내심의 공식이거든요. 자기 왕이 스스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왕께서는 항상 그 대사들을 통해서 자기 신하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통해서 상속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진행케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한테도 그냥 단순히 너희들 그리스도의 몸이니 이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그냥 이렇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을 12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단순히 그들만 그냥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그런 권세의 힘들을 주셔서 그들을 각기 지역으로 파송하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신 이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이것들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복들입니다. 이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연약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지금 세상들을 바라보면 여전히 강대한 나라들이 있고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세상에 있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교회들은 참 연약해 보이죠. 근데 이때 이런 것들을 보게 됐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런 것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뭘 말하는 거냐면 구약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벌 주시고 뭐 하는 이런 시대를 지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은혜의 시대이고 사랑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즉각 벌 주시는 일들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멈추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심으로 기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 역사를 봉사하시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한테 그 일들을 맡겨줄 수 있는 직무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한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와 어떤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근데 교회는 세상 가운데 살아갔는데 여전히 구약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의 것들을 부러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힘과 권세들을 부러워하고 우리가 지금 가진 사명과 우리 하나님께 주셨던 하늘에 속한 모든 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교회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놓치는 것은 이 정체성들이 연약하고 있다는 것인데 세상한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는 것은 세상한테 빛을 어떻게 보면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없으면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어떻게 보면 없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교회 하나님 나라를 모든 민족으로 복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역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더 큰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지키시겠다라는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주님께서 피와 살과 생명을 주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매번 주님의 상에서 모일 때 주님이 주신 피와 살을 받을 때 우리가 성찬 찬송을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만나입니다. 세상에서 주신 그것들, 가나안 땅의 양식을 먹었던 자들 다 죽고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이 주시는 피와 살, 이건 거룩한 만나이며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고 죽어도 살겠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2절에 이렇게 찬양하죠.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나에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힘이며 소망입니다 라는 이 찬양을 우리가 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것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생명의 상에서 오직 천하 만민의 주님이 되신 것을 기억하십시다. 이 왕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흩어졌던 천하 만민을 아버지 집으로 불러 모으시는 이 마지막 경영을 교회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의 믿음의 군병들이 되어서 천하 만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들을 끝까지 충성으로 봉사하며 나아가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전에는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주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어떤 자보다도 주님과 친밀한 자유하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와 사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세 있는 증인으로서 지금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교회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걸 기억하게 하셔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약속하심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기쁨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